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아마 모든 수요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우리 이수연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셔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간 수요 예배 시간에는 발인 예배가 드려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어지면 장지로 가서 하간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 영상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에는 아마 저는 발인 예배를 아마 인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에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불을 켜서 비추어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훈장 어른께서 어느 날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아이들에게 엽전 한 입을 보여주면서 누가 이 엽전 한 입으로 이 방 안을 가득 찰 물건을 사올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엽전 한 입으로 이 방, 그 서당에 있는 이 방을 다 채우기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아이가 훈장 선생님께 말을 합니다. 훈장님, 제가 사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훈장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엽전 한 입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훈장님께 엽전 한 입을 받아고 장터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장터로 나아가서 양초 한 자루를 한 입에 엽전 한 입에 사 왔습니다. 그리고 사와서 이제 성당에 도착한 그 아이가 성냥으로 그 양초에 불을 밝히자 온 방이 환하게 빛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움이 아무리 심하여도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펄벅이라는 그런 작가가 한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하지 말라. 내 자신이 한 자루의 촛불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세상이 어둡냐,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져만 가냐라고 한탄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한 자루의 등불이 되어져서 빛을 비추면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 시대에 또한 우리 사회를 밝힐 수 있는 작은 등불, 작은 빛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바로 이 등불의 사명에 대해서 말해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 등불을 켜야 하는가? 그리고 그 등불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이 팔레스타인의 이 집에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이 지금 우리 시대처럼 큰 창문이 아니에요. 50cm, 지름이 한 50cm 정도 되어지는 그런 아주 조그마한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대낮에도 거의 어둡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야 하는데 그때는 성냥이 있습니까? 성냥이 없는 시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불이 꺼지면 다시 켜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등불을 켜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만 보충하고 그래서 늘 이 불을 켜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등잔 위에 올려놨다가 외출할 때는 그 등불을 가지고 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불을 또 가지고 와서 등잔 위에 올려놓고 이런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등불은 소중했을까요? 소중했을까요? 정말 소중했던 것이죠. 아주 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소중한 등불이 빛을 발해야 할 그 등불이 말 아래 두거나 또한 평상 아래, 우리 평상 아시죠? 시골에 가보면 의자처럼 넓은 그 평상 안에 두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평상 아래 두면 그 평상 아래만 비추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등불을 켜는 목적은 사방을 밝혀서 사물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등불은 밝히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밝히는 것이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등불을 감추는 것이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등불은 곧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 그리고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9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번 꼭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한 빛이 누구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세상, 어두움은 곧 뭐예요? 세상을 말해요. 죄악이 간영한 세상을 말해요. 그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어두워진 죄가 간영한 이 세상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어때요?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는 목적은 말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아래에 두려고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등잔 위에 올려놓고 방 안을 비추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혼자 조용히 오셔서 숨어 지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밝히려고 오신 것입니다. 어두움 세상을 밝히려고 오신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습니까? 많은 욕도 먹었고 그리고 핍박도 많이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등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감당했던 그 빛의 사명을 이제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우리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사명이십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것이 빛의 사명입니다. 어두운 데를 밝히는 것이 빛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말 아래 감추어진 빛이 되어져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우리는 평상 밑에 감추어진 그런 빛이 되어져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등잔 위에 올려져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등잔불의 원래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것입니다.
빛이 보여질 때에 환하게 비춰지는 거죠. 감추어지면 어둠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빛은 보여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에게 환히 보여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만 교회 안에서만 보여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 사회생활에서 더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성도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 어디서나 똑같이 성도답게, 또한 신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비춰져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보여질 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은 숨겨져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에서 비춰지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빛의 자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되어서 먼저 자기 집 안을 환하게 비춰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춘다는 것은 꼭 무엇이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잘하고 착한 행실을 보이지 못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예수 믿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빛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도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게 되어짐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잘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올바른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 자녀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참 일꾼, 그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빛은 빛대로 말 아래 두지 말고 평상 아래 감추는 그런 빛이 되지 말고 높은 곳에 등잔 위에 비추어서 온 가정을 비추고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등불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등불의 사명이 뭐예요? 이 빛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후라시를 켜고 또 옛날에는 등장불을 켜고 가는 것,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빛이 보여주기 때문에, 길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보여줘야 되고 복음의 길, 천국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사명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빛의 사명은 무엇이냐?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빛은 인도하는 것입니다. 가로등은 행인을 인도하지요. 그리고 등대는 배를 인도합니다. 배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 배를 인도해 가는 것이 등불입니다. 빛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옳은 길로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에게 모범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옳은 길로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세상 가운데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빛의 자녀인 우리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빛은 경고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할 때 우리가 빨간불은 위험하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경고의 불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이 정말 불의를 행할 때에 내 이웃에게 필요한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미래는 멸망으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사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고가 없으면 그 길 끝에는 무조건 심판인 거예요. 경고가 없으면 그 길로 가다가는 무조건 멸망의 길로 빠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명이 바로 이런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렇게 경고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신약에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되어져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빛은 경고의 사명도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빛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은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등대가 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고입니다. 경고. 계속 그 길로 가다가는 부딪힌다. 계속 그 길로 가다가는 멸망으로 끝난다. 심판받는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였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이었고 그리고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어떤 삶이냐? 빛을 비추는 삶임을 24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자, 여기에서 헤아린다라는 이 올바른 번역은 깨닫고 실천한다 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스스로 삼가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을 직역해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어떻게 하고 깨닫고 어떻게 해라?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 어떻게 저분이 말씀을 듣는가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누가 과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서 듣고 있는 사람인지 앞에서 보면, 설교를 하다가 앞에서 보면 그것을 다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성주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담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듣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부딪히는 그 말씀을 겸손과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귀담아 듣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한 기중품을 이렇게 다루는 것처럼 하나하나 실천 힘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행하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 이것을 결코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부르신 빛의 사명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아래, 평상 아래에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되어진 것입니다. 등잔 위에 놓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함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을 비추어낼 수 있습니다. 그 빛을 비춘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실, 착한 행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 이것이 보여져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심판과 저주와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곧 빛을 비추는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남은 생애가 불을 켜서 비추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임, 오늘 주님께서는 등불의 비유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죄악이 간영해 갑니다.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 아래에 있어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평상 아래에 있어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등잔 위에 올려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보여질 때 그것이 곧 빛이 되어져 그들을 옳은 길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판과 저주와 지옥의 길로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자는 빛의 자녀인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자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정말 불을 켜서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